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서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로 작정이 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00년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이제 그 사람을 동방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동산 안에는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수도 없이 많은 각종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분이 다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너희들 임의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 한 가지 법을 줬는데 그 법이 창세기 2장 자 15절부터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법을 줬어요. 이렇게 말씀 명령을 해놓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깸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꿰매 받아서 따먹고 범죄를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저주를 주고 하와에게도 저주를 주고 뱀에게도 저주를 줬는데 자, 남자는 무슨 저주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그러고 먹고 살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자도 애 낳는 고통을 주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줬냐면 그 뱀이 처음에는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주면서 너는 지금서부터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사람의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라서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범죄한 아담 속에 하와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자기가 살기 좋은 집으로 그렇게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마귀의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 때서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 하와 때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조상 대대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밑에 아들,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밑에 이렇게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거기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귀신은요, 그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의 그 원죄를 타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고 그 죄값을 갚아주려면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이 이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이면서 이 마귀를 멸하는 마귀에게 대한 심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미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여기다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가지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여기다 성경에 기록했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쭉 연결해서 예수님까지 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족보를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연결해서 족보를 기록해놓고 그 창세기 11장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서부터 다시 이어지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족보가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 봐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5장 봐요. 1절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라는 말은요, 족보라는 말입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냐? 사람을 자녀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아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 아담이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았어. 그런데 아담 자손의 족보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빠졌어. 셋부터 들어간 거예요. 자, 왜 셋부터 들어갔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을 먼저 낳았어.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 이게 아담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이 가인은 악해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악하게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자,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정직하게.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죄도 없어. 정말 정직하고 선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요, 이 꾀를 내고 악하게 만들었겠어요? 정직하고 선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그 하와를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겠냐면 꾀로 꼬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갖다 말로 호리고 말로 꼬이고 말 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마귀도 그렇게 말로서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라.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꾀를 냈는데, 자, 고린도 후서 11장 봐요. 3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꿰다, 꼬신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꿰는다는 것이 꾀를 내서 사람을 갖다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하와를 갖다가 이 뱀이 꿰다, 미혹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꾀를 내서 그 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 마귀 종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점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 마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거짓말로 꼬이는 거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애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요. 그래서 이 꾀라는 것이 거짓말, 속인다,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마귀에게 속히니까 악한 자가 되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 의로운 동생을 죽여버리니까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 아담 자손의 첫 번째 아들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 전부가 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다시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근데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나이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서 사람을 딱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연도를 다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수님이 언제 시대에 어느 때쯤 오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아담이 지금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럼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거예요. 130세 전에. 셋은 아벨 죽고 나서 그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기 때문에 130세에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좀 더 빨리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가 930살에 죽었어요. 자, 오래 살았죠. 930살이면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나이를, 아담부터 나이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 나이를 쭉쭉쭉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요, 이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30년 살았으니까 생각해봐요. 지금도 우리 그 연세가 많은 집은요, 우리 집도 한 4대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었어요. 왜? 10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100세만 돌아가셔도 4대까지 살았는데 아담은 930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아들은 아담의 9번째 손자야. 낳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이를 기록하고 누가 낳았다고 우리 기록했는데 9대 손자까지 살았었으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서 있을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 손자들이나 자식들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 빼서 그 네 할머니를 만들었거든. 근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먹기 좋은 그런 가시들이 많이 있었는 줄 아냐? 그런데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어.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뱀이 말이야 우리를 꼬셔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거든. 그 열매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났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땀 흘리면서 죽겠다고 농사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었거든. 이런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지. 왜 안 해요? 원래요, 부모들은요, 자식 앉혀놓고 옛날 얘기 하기 좋아하거든. 그런 얘기 했겠지, 아담이. 손자마다 할아버지,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는 왜 못 들어가요? 야, 거기는 하나님 못 들어가게 천사를 통해서 그룹 천사들과 두루두루 화염검을 두어서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뭐가 댕강 잘라 죽는 거야. 거기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12과실이 달리거든. 근데 그거 못 들어가. 하나님이 딱 막고 있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고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이런 것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놨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자식 만들으라고. 너처럼 그렇게 저주받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런 인생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끔 그렇게 네가 잘못한 거 다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 텐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하지 말란 거 그렇게 하고 마귀 말을 듣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난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그 손자한테 또 손자한테 또 했고 다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930세 죽었는데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손자들이 아담의 말을 듣고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 잘 생겨야 되겠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씀대로 또 하려고 하는 자식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아담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얘기하고 했겠다는 것을 우리 이제 여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딱 태어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 한번 봐요. 창세기 5장 다시.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노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노아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28절부터 봐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성경은요,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을 저주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저주받은 땅이 그 말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을 저주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이 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땅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그래서 남자에게는요, 정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땅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데 이 아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쉼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창세기 5장은요, 족보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기록돼 있어. 근데 노아까지 기록하고 여기서부터 딱 족보가 끝나요.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전부가 다 몇백 년 살았어, 전부가 다. 아담도 930대, 노아는 950세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어요. 다 거의 1000년이 가까이 살아요.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잖아요. 또 여기 하나 보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 근데 65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종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냐면 거기에는 그 이름이 있어요. 누구 이름이냐?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뜻은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까지 살다가 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딱 짓고 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그래요. 근데 진짜 무두셀라가 딱 죽자마자 홍수가 났어요. 노아 홍수가.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자, 무두셀라에서부터 노아까지 보면 진짜 969세 이 무두셀라가 죽었는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럼 187세면은 187세까지 지금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라는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라멕을 누가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낳았잖아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 낳았는데 이 라멕은 그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 그러면 187 더하기 182하고 그 다음에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럼 거기다 600을 더하면 182, 187, 600 하면요. 정확하게 969년에 딱 떨어지는 거야.
이 969세 무드셀라가 딱 죽자마자 홍수가 터졌다는 얘기야.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드셀라도 노아하고 600년을 같이 살았다는 얘기야. 왜? 나이가 많잖아요. 노아가 손자잖아, 손자. 그 손자하고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누가? 무드셀라가. 그리고 600년 살다가 무드셀라가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나기 바로 전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라멕이 왜 777세에 죽었는 줄 알아요? 라멕이 몇 살에 노아를 낳았어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를 살았어. 그러면 182살 빼봐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가 되기 전에 그 아버지는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몰라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야 노아야 너하고 네 가족들만 들어가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계시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내버려 두고 저만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777세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노아 홍수 전에 5년 전에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래서 자기 무드셀라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네. 그 아버지가. 이야 놀라워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그 노새 가정 살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지금 현재 믿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듯이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아버지를 보니까 세상에 노아 아버지를 더 먼저 데려간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나이 중에요 최고로 빨리 죽은 사람이요 라멕입니다. 이 사람은 777세 살고 죽었어. 나머지는 전부 다 800년 이상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 했더니 홍수전에 데려가려고. 성경이 이렇게 놀라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아까지 딱 기록하고 노아의 아들들부터 어디 기록했냐면 창세기 11장에 기록했어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을 딱 기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셈의 후에만 쭉 기록한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이제 10절부터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셈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르박삿부터는 나이가 줄었어요. 이 아르박삿은 이제 셈의 아들인데 이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로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500년도 못 살았어. 계속 나이가 줄어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데라까지 옵니다. 그래서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데라의 후에는 이레아니라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족보가 이제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보가 들어가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를 이 족보 속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를.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나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왜? 나이가 다 기록됐잖아요. 나이가. 지금 데라, 아브라함까지 나이가 다 기록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뭐 75세 어쩌고저쩌고 100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리 나오잖아요. 그게 다 우연이 아니요. 전부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인데 이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여기다가 아예를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족보가 마태복음 쫙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그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만들고 인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까지 인간들과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족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왜 이렇게 오셨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는가,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을 준비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 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살다가 우리는 주님 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같이 천국 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